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가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친 말씀 속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생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격하고 거친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이러한 멸망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한 다른 면에는 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서 복음이 더 강렬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심판의 강렬한 메시지 속에서 빛나는 복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우주적인 어떤 그 변이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별이 빛을 내지 않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아. 13절로 내려가 보면 하늘과 땅이 흔들려 전 우주적인 어떤 격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어떤 종말의 현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우주적 현상을 표현한 구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29절로 내려가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세, 이 세상에는 결국은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그러한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할 건데 그것이 뭐냐? 이 교만과 폭력, 여기에 강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폭력, 교만과 폭력,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은 악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자일 것이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일 것이고, 폭력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거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세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내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뭐 환경 파괴, 또 오염, 또 핵전쟁,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뭔가 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니까 화성으로 다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과학자들 중에서 한다는 기사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 지구가 깨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미래를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졌음을 믿고 있나요?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겸손히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묵상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여호와의 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 종말 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온유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